여러분 혹시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찬양제 때문에 함께 예배를 못 드렸었고 지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고 교회에 다녀도 우리의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예전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던 죄악들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그 죄악들을 반복하고 있고, 또 아직도 내 삶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과연 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걸까? 과연 내 기도가 응답되기는 하는 걸까? 의심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드릴 필요는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배의 중요성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그 마음에 느껴지는 그 조금의 찝찝함, 그 찝찝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관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아멘이신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어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받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현실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꿈꾸는 거죠. 내가 마주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반복하던 죄가 멈추게 되고 내가 꿈꾸던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직접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아무런 기대함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그저 하나의 종교 행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종교 행사에 참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니까 그냥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망각한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과 진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예배를 받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예수님의 목숨은, 예수님의 그 피는 절대로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인맥도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젠가는 사라질 그따위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만 느껴져요. 그런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고 죄 그 자체였던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죽어가던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고 영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시편 23편의 앞장인 시편 22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원망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멀리하시고 왜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도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종일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나를 모르는 채 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의심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윗은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이고 백성들의 멸시거리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향해 조롱하고 비아냥댑니다. 나의 주변에는 온통 악한 사람들과 원수들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정말로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구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화도 다 내 거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해주셨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잃은 가장 그 비참한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이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엄청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은요, 아주 멍청한 동물이에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시력도 나쁘고 속도도 느리고 잘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부족한 것 투성이라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양일지라도 목자만 함께 한다면, 목자가 내 곁에 있기만 하다면 맹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목자가 함께 한다고 해서 양의 현실이 변했습니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나쁜 시력도 그대로고 연약한 다리도 그대로고 여전히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미련함도 여전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목자가 함께 한다면 양은 무서운 맹수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목자가 일으켜주니까. 시력이 나빠도 상관없어요. 목자가 인도해주니까.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어요. 목자가 함께하기만 한다면. 목자만 함께한다면 양은
자신의 모든 부족함도, 자신의 모든 연약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비록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럽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영의 눈을 열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 모든 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육신의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고 온통 위기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이 더 이상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내게는 쉴만한 물가이고 초장입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3포 세대에서 시작해서 M포 세대가 되고 또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경제는 점점 침체되고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거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더해진 이 시대, 희망을 잃어버려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힘들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아이를 낳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이 시대. 어쩌면요, 정말로 육신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로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견디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좀 더 괜찮아지겠지. 이런 희망이 보여야 현재를 견디고 살아갈 텐데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은 없고 온통 절망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을 떴을 때는 희망이 보입니다. 바로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의 눈을 뜨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영의 눈 뜨게 해주세요 한다고 영의 눈이 막 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온 신경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자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지쳐있고 잠들어 있고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정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과 그 자세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